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40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보도에 의하면 대한경신연합회 이 무당 단체입니다. 와 한국역술인협회 역술인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에 따르면 이 두 단체가 각각 현재 가입 회원이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 협회들의 비회원을 추정하면 무당과 역술인은 100만 명 가량으로 집계된다라고 그렇게 통계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과 역술인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무당은 신을 섬겨 기륭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언이나 치병과 같은 목적의 굿의식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이는 주로 여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은 박수 혹은 박수무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역술인들은요, 주역, 명리학 등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점을 치고 사주풀이를 하거나 관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을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10년 전 2011년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한 무당은 약 14만 명,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역술인은 20만 명으로 회원수가 한 3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인원이 2021년 가량쯤에는 60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한 2배 정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무당과 역술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많아지는 것은 아마도 그들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연초만 되면 이와 같은 곳에 가서 새해 운세를 점치거나 치성을 드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이 그렇게 별스러운 일이 아닌 듯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의 운세를 점치거나 무당과 역술인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떤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자 하는 기복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에 갇혀 우리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어질 때가 종종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신앙을 우리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은혜 위에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하며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우리들의 기도와 간절함에서만 작동되어지는 것이라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야곱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온 경쟁적이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야곱은 성취를 위해, 성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속임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러다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해 보였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 기도도 빼앗고 어머니의 사랑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먼 길을 여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브엘세바,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 중간 어디쯤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그곳을 베델 루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은 그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모든 것이 익숙했던 자리로부터 전혀 다른 낯선 자리로 비워진 상태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던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떠나야 했으며 성공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까지 얻어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것 같아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여겼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으로 채워야만 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이 비워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란으로 향해 가는 그 이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보니 그가 브엘세바와 하란 어느 중간쯤에서 야영을 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전혀 알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낯선 어떤 지역 어딘가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 그곳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는 노숙을, 야영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로부터 떠나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만 했죠. 고향의 집소리와 냄새는 없고 아주 낯선 광야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 순간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야곱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외로움과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를 그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와 함께 있을 때 야곱은 장자권의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던 싸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경쟁과 욕망과 나에게로 집중된 어떤 채움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두려움과 낯섦이라는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죠.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자리,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어있는 내면을 채우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채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거짓과 속임, 미움과 다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길은 야곱이 그동안 보여왔던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보던 그 모든 욕망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거짓과 제약된 자아를 신앙으로 덮으며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끝없이 달려갑니다. 형을 속이는 일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깨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욕망을 감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참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였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들은 그러한 무지몽매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욕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길로 나아간 이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병을 고치고 싶은 욕망,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등 수많은 욕망으로 인해 우리 인생을 죄악의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더러운 욕망은 인간을요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망만이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좋은 욕망 아닌가?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천국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이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나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낼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온 힘과 정성을 쏟으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천국을 소유코자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안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그러한 인간을 따라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모두 천국을 소유코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너무도 크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자녀까지도 다 팔아넘기는 거짓과 죄악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이의 물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의 의와 자신 안에 채워진 많은 율법들,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비유도 동일한 비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율법에 나온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영생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네가 그동안 채워놨던 것,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말씀한다는 것이죠. 영생,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 혹은 자신의 만족과 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율법 교사나 부자 청년의 삶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하여 채워진 어떤 것으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진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서 있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야 말로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날마다 채우는 삶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채움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욕심과 자만과 자랑을 모두 다 비워낼 때에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 내 것으로 나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욕망과 거짓과 속임이라는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 때에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죄의 근원인 자아의 고집을 꺾고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한 후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혼돈과 갈급함의 문제가 채우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우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는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가는 일이 그들이 유일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 구름을 따라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으로 그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해야 할 광야의 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걷고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죠. 최근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참 많이 퍼졌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 참석한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에즈버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부흥의 역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이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는 분명 기복적 신앙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인터뷰 영상에 등장한 이의 말이 별다른 말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려 쓸 수 있는 어떤 신쯤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기도와 예배를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존재이지 주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야지 주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해소로만 쓰여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불러낼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해야 찾아낼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내 안에 들려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찬양을 같이 좀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는 나의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의 십자가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노래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